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오늘이 무슨 예배지?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다 태극기를 하나씩 들고 있어서 아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그 무슨 날로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3.1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멘. 요즘 어린이들에게 3.1절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한답니다. 고작 대답하는 것이 유관순 누나를 기념하는 날, 아니면 어떤 아이는 안중근 의사가 다친 사람들 치료해주면서 함께 독립운동을 한 날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라고 하니까 그분이 의사가 오를 의자 선비사자를 쓰는 의리와 지조를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데, 아이들은 안중근 의사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신가 보다, 병원에서 다친 사람 고치는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의 이 귀한 정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민족의 정신인데 이것을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강교회는 3.1절 예배, 6.25 예배, 그리고 8.15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전통을 계속 살리시는 우리 한강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3.1절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그 주제어는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이번 3.1절 예배를 통해서 민족을 위하여 진정한 용기를 내었던 우리 조상들을,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 예수 믿는 조상들을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 속에서 계속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4장의 말씀, 아마 우리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저 우리 학생들, 그 공주병 있는 아이들은 나도 에스더 왕비처럼 나중에 왕비가 될 거야, 이런 마음도 어렸을 때 꿈꾸는 그런 아주 우리가 흥미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 소녀가 이렇게 바벨론의 후신인 바사나라, 지금으로 하면 통칭하면 페르시아 나라죠. 페르시아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이란, 동쪽으로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제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는 거, 이게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 안에는 민족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그 나라 총리 대신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유다 사람들과는 역사적으로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죽이려는 그런 아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 하만이 어느 날 흉계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시키라는 왕의 명령을 받아내게 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어인이라고 하죠. 반지로 된 도장으로 꽝 찍었기 때문에 이제 몇 월 며칠이 되면 유대인들을 보는 대로 모두 잡아 죽여라. 이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재산도 모두 빼앗아가라. 이렇게 명령이 내렸습니다. 한번 왕이 이렇게 어인으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바사나라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그날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 우리가 다 잡아 죽이자, 재산을 빼앗아가자, 아주 칼을 갈면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왕비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 왕비로 있다고, 너가 안전하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바로 이때, 지금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너가 용기를 내라고 왕비를 세운 것이다. 지금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잠잠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왕비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내 민족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자. 이랬다가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구나. 이런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삼촌 모르드게에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왕비이지만 왕이 초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에게 갈 수가 없다. 만약에 왕에게 가다가 왕이 기분 나쁘다 이러면 비록 왕의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왕에 초대하지 않았을 때는 활을 쏘는 궁수가 탁 있다가 왕이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 표시를 안 하면 그냥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그렇게 될지라도 만약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가겠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결심을 하면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남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저 멀리서 오는데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오는 그 모습이 아마도 오늘 말로 하면 김태희가 오는 걸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에스더가 김태희랑 닮았네.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는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제 왕이 표시를 탁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무사히 남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쁜 짓 하니까 이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당신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마음이 이 정도가 되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어느 정도 살 길이 열리는가 하면 그 하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했던 하만은 장대에 매달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명령하기를 유대인들 보고 너희 마음고생했지? 이제 그날 너희 죽이기로 작정되었던 그날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라. 재산도 빼앗아도 괜찮다. 이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수많은 이제 자기의 원수를 갚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용기를 낸 사람이 에스더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에스더뿐이 없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죠. 우리 유관순 누나도 있었고,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사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 대한제국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랑거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3.1절, 이 3.1절이 바로 그런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던 그날입니다. 1910년 한일합방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의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52장 찬송 십자가 군병들아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런 찬송은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동적이다. 너무 가사가 선동적이어서 이 노래 부르면서 일본을 대항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예 노래도 이 찬송은 못 부르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기독교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런 노래는 이렇게 반대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 잃은 서름이 있었습니다. 이에 옳은 뜻을 가진 의사들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3.1운동을 주도하였던 33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것은 그 33인이 속한 종교입니다. 천도교를 믿던 사람이 15명, 그리고 불교가 2명, 유교는 없었고요. 기독교인이 자그마치
16명이었습니다. 안 놀래? 33명 중에 16명이었어요. 이 16명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 오산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세우신 남강 이수은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3.1운동 때 독립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일본 경찰에 구속된 사람들의 분포도를 보면 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그때 천도교인들이 2283명이 체포되었고 시청교라는 그 교가 14명, 불교인들이 229명, 유교가 346명, 천주교가 55명, 기독교는 몇 명일까요? 기독교는 3373명. 제일 많습니다. 아마 다 합쳐도 우리 기독교인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뭐 1%인지 0.5%인지 아주 소수였습니다.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인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3.1 운동에 나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민족의 자랑이기에 앞서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 33인 대표 중 16명의 기독교 민족 대표자들은 그들의 이렇게 취조문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하기 전에 자기들이 체포될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체포되면 내란죄로 사형당할 것까지 각오하고 있었음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조국 독립의 첫 희생물이 되겠다는 각오를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갖은 형벌과 고통 속에서도 민족적 지조를 지키며 또 신앙의 힘으로 옥중투쟁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매맞고 갇혀도 꺾이지 않은 신앙의 힘이 취조서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물었어요. 너희가 이후에라도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양전박 목사님은 33인 중 하나예요. 양전박 목사님은 그것은 좋은 기회만 있다면 또 할 것이다. 이승훈 장로님은 그렇다. 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어디까지나 할 것이다. 김창군 전도사님은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독립운동에 참가한 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같은 생각이 났다. 중앙기독교 청년의 박희도 간사님은 세계 대세의 변화가 생겨서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던 바 그 기사를 내가 경성매일신문에서 보았으며 나는 포교를 연구하여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자기의 뜻을 전하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총칼 앞에, 고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려고 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용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3.1운동의 정신이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다른 모든 민족들 앞에서 비폭력 평화적인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첫 번째 본을 보이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우리 어린 학생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조상을 가진 자들의 후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가 보다, 맨날 징징 짜면서 우나 보다,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나 보다, 용기가 없는 울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 용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를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반에서 조금 힘이 있다고 힘없는 아이를 괴롭히는 왕따를 시키는 일이 아직도 있다면 저도 여러분만이라도 그 힘없는 아이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로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약한 자의 편에 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내가 정말 약한 자의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살아라. 약한 자를 도우면서 살아라. 이것이 진정한 용기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은 너의 친구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심지어 나하고 친하지 않고 나하고 감정이 상했던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를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를 가진 기독교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친구 중에 싸운 친구 있습니까? 그래서 저 친구 내가 제일 미워한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친구가 나에게 먼저 화해를 걸어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화해를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먼저 화해하고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십시오. 때로는 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지옥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용기 있게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용기 있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결심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분들의 후손으로, 그런 후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지킨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런 신앙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